법회 자료를 달리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3기하고 3기 기의견하고 3기까지만 빨리어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1일부터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성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성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성부타사 부땅 사랑 가차미 담망 사랑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부띠암비 부땅 사랑 가차미 부띠암비 담망 사랑 가차미 부띠암비 상강 사랑 가차미 따띠암비 부땅 사랑 가차미 따띠암비 담망 사랑 가차미 따띠암비 상강 사랑 가차미. 상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법회에 제가 제가제자의 삶의 기준 이런 주제로 책을 한 권 완성을 해가지고 나눠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한 달 동안을 5기 햇빛을 법회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면서 한 달 내내 동영상과 싸움을 하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뭐 한 3달 안팎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제가제자의 삶의 기준을 주제로 이 정기법회에서 설법을 하겠다. 그리고 매번의 법회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씩을 보충해서 몇 달 후에는 그 주제의 교재를 완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획을 좀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지는 완전히 교재의 표지지만 그냥 첫 번째 제가제자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느냐 하는 시작하는 말씀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뭐 오랜 시간을 설법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정기법회에서는 그때는 물론 초파일을 앞두고 주제가 부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좀 어렵고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주제였고, 또 초파일 직전이라는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 한 번의 법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체를 알려드려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2시간 설법을 해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한 3달 정도 계획을 잡고 같은 주제를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작하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본경전 니까야가 말하는 대가제자의 삶. 다들 이제 절에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불자가 누군지, 불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름대로의 그 이해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회가 늘 견지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죠. 니까야 중에서도 푸타카 니까야, 사실 소부 니까야에 속하는 경전들이 전체적으로 부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설해진 가르침이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푸타카 니까야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스타니빠따라든가 법구경이라든가 무다나라든가 이런 몇 가지 가르침을 포함하고 주로 이제 사부니까야, 즉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쌍유타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요 사부니까야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부처님은 과연 제가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겠다.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좀 불자로서의 삶에 대한 시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혹시 있더라도 부처님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알고 계시는 것과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라는 부분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전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예 제목을 제가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오늘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경전일 것 같아서 첫 번째 경전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앙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9번째 경입니다. 제가자경. 그때 극고독 장자는 500명쯤 되는 남자 신도들에 둘러싸여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리푸타 존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푸타여, 그대가 아는 어떤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있나니 그는 5가지 학습 계목으로 행위를 제어한다.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4가지의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는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지옥을 당하였고 축생의 모태를 당하였고 악귀계를 당하였고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하멸처를 당하였다. 나는 흐름의 근자, 예류자이니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다라고. 그러면 그가 그의 행위를 제어하는 5가지 학습 대목이란 어떤 것인가?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이러한 5가지 학습 대목으로 행위를 제어한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4가지의 높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그가 얻는 첫 번째의 높은 마음이다. 다시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그가 얻는 2번째의 높은 마음이다. 다시 사리푸타여,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본 4쌍의 인간들 4쌍이어 8단계에 있는 사람들 8배이시라.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받이시다 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그가 얻는 3번째의 높은 마음이다. 다시 사리푸타여,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염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성취한 곳에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길을 부족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그가 얻는 4번째의 높은 마음이다. 사리푸타여, 그대가 아는 어떤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있나니 그는 5가지 학습 계목으로 행위를 제어한다.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4가지의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얻는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지옥을 당하였고 축생의 모태를 당하였고 악귀계를 당하였고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당하였다. 나는 흐름에 든 자, 예류자이니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다 라고. 자, 기성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제가자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 좀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요점을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자, 흰옷 입은 제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제가자의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가지 학습 계목 5개를 말하는 거죠. 5개를 지켜야 합니다. 5개를 지키는 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5계를 지키는 삶, 5계로서 행위를 제어하면 그 다음에 4가지 높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5계를 지키십시오. 5계를 지키는 일에 철저하면 4가지로 높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4가지의 높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보니까 지금 4가지로 반복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뭔가요? 첫째는 부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 둘째는 가르침, 즉 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 세 번째는 제자들의 모임, 승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러저러하게 설명을 했지만 핵심적으로는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하는, 합해서 4가지. 구분을 하자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하는 것,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자는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자의 삶이 방향 지어지겠지만 그냥 모든 것 떠나서 한마디로 제가자, 출가하지 않은 사람, 출가하지 않은 부처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큰 주제를 주시는 거예요. 5계를 지키십시오. 5계를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삼매로 인도하는 계를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자의 삶의 큰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각각의 문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죠. 그러면 5계를 지키는 것은 왜 지켜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아마도 뭐 5계를 지키는 가운데 4가지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가지 청정한 마음은 왜 얻어야 됩니까? 라고 볼 때, 그 방금 읽은 구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자, 찢다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마음을 청정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5계를 지킴으로써 4가지 높은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 같이 읽어보셨으니까 이런 정리가 문법적으로 타당하게 정리된 거죠. 지금 제가자의 경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은 마음은 마노라는 마음도 있죠. 찢다라는 마음도 있고 민냐나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노는 의라고 한역되었고, 찢다는 마음심자 심으로 한역이 되었고, 윈냐나는 알식자를 쓰는 마음으로 한역되어 있죠. 근데 그 3가지 마음 가운데서 이건 우리가 이런 다른 수업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 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노, 윈냐나, 찢다라고 하는 3가지의 마음 가운데서 이 제가 적용을 통해서 부처님은 찢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이 찢다가 청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5계를 지킴으로써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가지고
뭐 요 부분 좀 세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높은 마음이다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찢다, 뭐 쨌다쓸까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자세한 부분은 뒤에도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5개를 지킴으로써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얻으면 그 높은 마음의 힘에 의해서 찢다가 청정하지 못한 데에서 청정하게, 깨끗하지 못한 데서 깨끗하게, 요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청정하다라는 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이냐 하면은 좀 애매합니다. 빨리어를 밑에 적어드렸지만은 위습다라고 해가 위습디라고 해서 이제 청정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위습디,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한 상태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빠리여다 빠니라고 이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설명에 의하면 위습디, 청정은 영어로 pure, P-U-R-D, 순수한, 이런 깨끗함, 이렇게 말하면, 요 빠리요다빠니, 요 단어는 뭐라고 영역이 되어 있냐 하면, 뭐 클린이란 말로는 똑같은데 pure라는 데서 very pure 이래가지고 위습디가 pure라고 번역이 된다면, 빠리요다빠나 요 단어는 very pure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청정함,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왜 굳이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셨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부처님은 제가자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5개를 지켜야 합니다. 5개를 지킴으로써 불법승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 그리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대의 부족이라고 하는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높은 마음이 얻어지면 찢다가 청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정한 상태로,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그렇다면 찢다가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찢다가 깨끗해져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문장의 말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 이 순간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찢다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로는, 그러면 그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그 승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상 8배 이렇게 나왔죠. 그 중에 사상이라고 하면은 성자의 단계를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성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찢다가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데까지가 찢다가 청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자를 위해서 설해진 이 제가자경에서 부처님은 제가자가 5개를 지킴으로써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결과로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는 이 찢다의 상태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것이고, 그 레벨을 수다원, 예류자가 된다.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라고 하는 데까지를 제가자경, 제가자를 위한 삶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 제가 사실 멀리서 오신 이 남석법부님, 자꾸 남석법부님 같아서 이 남석법부님은 오늘 제가 처음 뵈니까 잘 모르죠. 다만 이제 앞에 한 시간 이상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진지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분이구나, 공부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법부님을 제외한 오늘 참석하신 법부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공부에 대한 진지함, 공부에 대한 열의가 사실 출가자보다 부족하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자이기 때문에 제가자경에서 말하기를 5개를 지키고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서 찌따를 청정히 깨끗이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데 예자를 얻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예류자의 머물 그런 공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공감하는 가운데 일단 경전 말씀을 그렇게 소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몇 개월간 공부해 나가야 되는 사부니까야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제시하는 제가 제자의 삶의 기준, 여기에 큰 기준 하나를 보았다,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제가자경, 일단은 삶의 기준으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찌따를 청정히 하고 찌따를 깨끗이 하고라는 부분인데, 요 얘기는 이제 조금만 더 부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연기를 공부하는 데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가지고 전개되어가는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괴로운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조건되는 것이 있어서 조건 지어진 괴로움일까? 라고 할 때 조건이 있어서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 가래가 있어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고진별도 사성제 중에 고성제와 집성제잖아요. 이때 그러면 가래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불자라면 모두가 풀어야 하는 숙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삶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이 삶의 문제, 즉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가래가 무엇인지 풀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우리가 먼저 해피설법회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결론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가래라는 것은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 찢다가 어디선가 나타나는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에,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의 찢다를 가래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 해피설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중요한 성과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설법서를 통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집성제 가래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청정하지 못한 찢다를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찢다를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해지는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 하는 부분을 주목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요? 청정하지 못한 찢다는 그대로 가래가 되는 거죠. 가래의 상태의 찢다를 청정하게 하지. 찢다는 그대로 내 마음이니까 찢다는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청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면 괴로움이 결과되지만 찢다는 찢다대로 나의 삶의 주체로 있다라고 두고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라는 오염은 요것만 잘 떼어내 버릴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탐진치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달리 말하면 탐진치가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요한 불교 수로가 표현하고 있죠. 해탈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청정하지 못한 찢다를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찢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 탐진치라는 오염원으로부터 찢다가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 요것이 해탈이다. 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해탈하면 열반에 드는 것이고 아라한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가는데 일단 제가작용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요 제가작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5개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으십시오. 요렇게 말했지. 4년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마터 수행을 해야 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내 내적인 곳에서 싼야를 제어해가지고, 그죠? 싼야를 제어해가지고 탐진치를 뿌리 뽑아내는 이런 수행을 지금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수행에 의해서 탐진치를 뿌리 뽑아라 라고 했다면 이 자리를 예류자됨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좀 전에 제가 사실은 출가자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 싶을 만큼 공부하시는 여러분을 제가자기 때문에 예류자 이렇게 한중 짓는다는 것이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요런 측면으로 돌이켜보면요, 참으로 희망의 메시지예요. 제가의 삶이 그래도 가족과 함께 세간의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느라고 올곧게 수행의 길에 전념하지 못해도 오직 5계를 지키는 요 질서, 그 가운데 불법성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하는 요런 기초적인 삶의 방식만 유지해가도 아라한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4가지 성자 중에 한 단계인 수다원, 예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사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애써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오직 5계를 지킴으로써 청정한 높은 마음을 얻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세간살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성자의 주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5계를 지키는 삶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제가작용에서 우리 찾을 수 있겠죠? 그림, 간단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런 대로 좀 제가적용의 메시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예, 그렇게 제가적용을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지금 드린 이야기나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그냥 짧게 하려니까 들어가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의지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려는 사람들을 부처님의 제자 또는 부처님의 자식, 불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자는 크게 나누면 출가제자와 제가제자가 있습니다. 경전은 출가제자와 제가제자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이제 부처님 출가의 변이에요.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마치마니까야 36번경입니다. 마하사자가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출가를 했습니다 라고 당신의 출가의 변을 설하고 있고요. 하여간 요 얘기는 니카야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왜 출가합니까? 제가의 삶이 이렇게 많은 여기 이제 번잡과 때가 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많은 것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소라고둥처럼 청정한 모백을 바꿔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출가하겠다. 이렇게 제가의 삶에 대해서는 번잡하고 때가 꼈다 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정의하고, 참으로 청정한 범행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사실은 요 다음 부분은 내가 떠날 때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해야지. 그러나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 떠나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경전에 하나 더 있죠. 참으로 법대로 잘 실천하고 고요함을 잘 실천하고 유익함을 받들어 행하고 항상 공덕을 짓고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고 묻 생명에 대해서 항상 연민하기 때문에 출가자라 합니다. 요거 대전기경이라고 디가니까야 14번경에서 부처님이 이제 왜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사문유관하죠. 동서남북, 동남서북으로 놀이를 가셨다가 늙은이를 보기도 하고 병든 이를 보기도 하고 죽은 시체를 보기도 하고 마지막 국문으로 나가가지고 출가한 사람을 만나죠. 출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출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은 참으로 나도 저런 출가자처럼 유익함을 구하여 출가하리라. 이렇게 출가하는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되는 출가의 삶과 번잡하고 때가 끼어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즉 출가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제가의 삶이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출가제자에게는 출가자로서의 삶이 정의되고 제가제자에게는 제가자로서의 삶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출가제자가 제가제자의 삶을 흉내내면 유익함을 상실하게 되고 제가제자가 출가제자의 삶을 흉내내면 어설픈 도인 흉내로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부처님은 제가자경을 설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자에게 어울리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어설픈 도인 흉내로 삶을 망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은 또 조심스러운 말이 하나 있죠.
사실은 출가 제자가 제가 제자를 흉내내면 유익함을, 그러니까 출가하는 이유, 유익함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은 이건 뭐 누가 뭐래도 꺼내놔야 되는 얘기입니다. 출가자가 이런 번잡하고 때가 낀 제가의 삶을 벗어나서 소라구둥처럼 청정한 수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출가를 해놓고는 이것저것 제가 제자를 흉내내기 시작하면 좀 뭐 과하게 표현하자면 중하지 않는 게 낫지 뭐하러 껍데기는 중을 하면서 제가 제자의 흉내를 내고 살아. 요거 문제되죠? 이거는 뭐 100번 말해도 문제거리가 없어요. 당연히 이건 출가자가 제가자 흉내를 낸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역으로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제자가 출가 제자의 흉내를 내면 어설픈 도인 흉내가 되어서 삶을 망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만은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회원부부님께서 이렇게 며칠 비 오다가 이렇게 맑은 날 두 분 부부간에 더 좋은 곳에 놀러가도 좋을 텐데 이 시간에 이렇게 두 분이 손잡고 법회를 오셨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따지면 이거 출가제자 흉내내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나는 마누라 손잡고 남산 올라가는 것보다 마누라 손잡고 법회 가서 가르침을 배우는 일이 더 기쁜 일이야. 이래가지고 법회를 갔다라고 하는 거 출가제자를 흉내내는 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출가제자를 흉내내는데 어설픈 도인 흉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삶을 망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대물을 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제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지만은 제가 제자가 누려야 하는 행복이 4가지가 있다. 첫째가 소유하는 행복이다. 어찌 보면 좀 깜짝 놀랄 일이죠. 소유하는 행복을 제가 제자가 누려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국 불교의 몇십 년 동안 이데올로기로 이끌어온 무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얘기가 아닌데요. 경전에서 빚없음경 그 경전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제가 제자가 소유하는 행복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재물을 누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고 세 번째로 빚없는 행복, 네 번째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바로 앞에서는 또 뭐라 하시느냐 하면 세상에는 얻고는 싶은데 얻기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다. 이래 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법답게 얻는 재물이거든요. 재물이라는 것을 얻기 어려운 거니까 얻기 어려운 재물에 대해서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재물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소유의 삶을 사십시오. 요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합리적인 행위경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얻고자 하지만 얻기 어려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법답게 얻는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다. 부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얻기 어렵대요. 두 번째로는 가족과 스승과 이렇게 더불어서 명예를 얻는 것이다.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불교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표현은 뭐 나 혼자 어떤 명예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과도 그렇고 우리 스승과도 그렇고 명예를 얻겠다. 요것도 얻고 싶은데 참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 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살고 장수하는 거 이래 나오는데 오래 사는 거하고 장수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늘 그런 이제 반복적인 표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찍 죽고 싶은 사람 뭐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누구나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장수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번째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거 그렇게 또 쉽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에서 이렇게 얻고자 하지만 얻기 어려운 네 가지에 대한 불자의 대응 방법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소유하지 않고자 무소유하면 되고 명예를 얻고자 하지 않으면 되고 장수하고자 하지 않으면 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려고 안 하면 되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 있다. 얻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뭐 좀 전에 제가 작용에서도 읽어본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뭐 열의 십호 또는 붓다 부덕 이렇게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을 오직 유일하고 완성된 참된 스승으로 부처님을 따라 살면 내가 행복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요 믿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제가자의 경우에서는 제가적인에서 말하듯이 5개 이렇게 봐도 되겠죠. 투철한 믿음 위에 5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시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빠냐 통찰지 그렇게 나오는데 빠냐라고 언급되는 무슨 이건 수행이죠. 빠냐라는 자체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싹디를 힘있게 하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를 힘있게 하고 그럴 때 사마디에 수반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빠냐잖아요. 그래서 요 빠냐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다. 산야가중이라는 전도된 산야, 전도된 내적인 상태를 무상고 무화라는 올바른 산야, 올바른 내적인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게 빠냐잖아요. 밑바사나 스윙이라는 거죠. 요렇게 부처님은 얻기 어려운 네 가지를 포기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고 그 네 가지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원보부님 두 분 부부께서 남산 손잡고 올라가는 것보다 손잡고 법회에 오시는 이런 행위가 그냥 출가지자를 흉내내지 말라 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왜 놀러가는 대가자다운 삶을 살지 않고 출가지자 흉내내러 왔느냐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제가지자가 출가지자를 흉내내는 어설픈 도인 흉내를 통해서 삶을 망치는 요런 경우가 이렇게 하여간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되고 부부가 함께 손잡고 배우고 이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기보다는 에헴 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어설픈 도인 흉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 실은 여러분 종종 보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가운데 그 제가의 삶의 여유로움을 확보하면서 내가 공부로 더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불자로서의 당연함 속에서 살아갈 줄 모르고 그냥 에이 까짓거 내가 그거 해본들 뭐 하냐 하고 조금은 태폐적인 측면에서 에헴 하고 앉아있는 그런 도인 흉내를 내는 경우를 제가 제가 제자가 출가 제자를 흉내내면 삶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표현한 거니까 이런 오해 없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매끄럽지 않게나마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는 출가 제자로서 제가 제자를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어부님들도요, 제가 제자로서 출가 제자를 흉내내서 어설픈 도인 흉내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자의 삶이 반드시 예류자됨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류자는 유신견, 의심, 계금치의 세 가지 족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되는 경지인데 5계와 3매에 도움이 되는 계의 부족을 통해 계금치를 제거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심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믿음과 공부를 통해 유신견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법은 연기, 화살표, 무상고, 무화 이랬어요. 요거는 뭐 우리가 법회에서 늘 말하는 거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겨나죠. 그러니까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고 무상고 무화의 특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해변 법은 연기, 화살표, 무상고 무화라고 할 것입니다. 불교 공부는 교학과 수행의 병행입니다. 그래서 공부 바로 교학 더하기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학 공부의 과정을 통해 연기, 화살표, 무상고, 무화를 배워 바르게 알면 그 알지자를 쓰는 거죠. 그 알매에 의해 유신견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5계로서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서 찌따를 청정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문과 예류자됨이라고 한정적인 목적을 털에 놓았다라고 보는 거.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제가의 삶에서 수행에 매진하기 힘들어도 이러한 산만을 가지고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이 교학과 수행이 함께 가는 건데 공부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 안 것을 그대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실현해서 참으로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데 무상고 무화인 줄 배워서 알기는 알았는데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보니까 참으로 일어남과 사라짐의 그 순간순간의 과정, 참으로 한순간도 이것이라고 머물러 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직접 보는 것, 이런 부분이죠. 그랬을 때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 아는 요것만 가지고도 성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 바르게 알면
그 앓음에 의해 유신견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계를 지키고 그 믿음이 있고 이러면은 그 예류자가 되기 위한 조건, 즉 유신견과 의심과 계급지라고 하는 세 가지 족쇄 가운데 믿음에 의해서 의심이 떨어져 나가고 계를 부족함에 의해서 계급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기만 하면 예류자가 되느냐? 이건 아닌 거죠. 법을 공부함으로써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 때 참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아트만 이거 없어! 라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유신견, 이런 견해를 떨쳐버리고 나의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알았다 하는 상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고랬을 때 유신견까지 떨어져가지고 오직 수행까지는 못 나가도 바른 알매에 의해서도 앞에서 떼내버린 두 개에다가 유신견까지 떨어져 나갈 때 예류자라고 하는 수다원이라고 하는 성자의 과위를 증득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면 수행을 통해 무상고 무화를 직접 확인하면 요게 이제 지화견, 이렇게 말할 때 볼견자를 쓰는 견이죠. 직접 확인한다,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예류자를 넘어선 다음 단계의 성자로 향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견의 과정, 즉 수행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이 과정은 출가자에게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자경에서 제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류자됨 이렇게 한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이 수행을 통해서 직접 모아가지고 일례자나 불환자나 아라한이 되는 이 과정은 출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제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류자 되는 이것을 기본적인 제가 제자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누구든지 형편이 되는 사람은 열심히 수행해라. 수행을 해서 직접 무상고 무화를 모아가지고 일례자로 불안과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제가자도 출가자와 동등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앞에서 말했던, 제가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던 부분이죠. 제가제자가 출가제자를 흉내내는 어설픈 도인 흉내하고는 180도 다른 제가제자가 수행해서 스스로를 향상해야 되는 계를 지킴, 예류자됨을 초과해가지고 향상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제가자의 과정이 또한 다시 제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자도 수행을 통해 아라한의 성취까지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수행을 통해 출가제자와 동일하게 향상할 것을 부처님은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의 삶이 가지는 어려움 때문에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수행에 매진할 불자에게는 출가를 권한다고 할 것입니다. 요 얘기가 그런 거죠. 제가의 삶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높은 단계를 아라한의 성취까지를 갈 수는 있지만 제가의 삶이 가지는 특징이 혼잡하고 때가 띄어 있어. 아무래도 가족에서부터 일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 우리가 묶여야 되는 이러한 족쇄들의 다양함, 이것 때문에 제가 제자로서 살면서 높은 수행의 과일을 성취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참으로 수행에 매진하겠다 하는
출가를 해라. 이렇게 권하는 거. 요런 의미에서 출가지자와 재가지자를 구분하고, 출가지자에게는 출가지자의 기준이 주어지는 거고, 재가지자에게는 재가지자의 기준이 주어지는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재가지자에게는 어떤 기준이 주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몇 달에 걸쳐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의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가지자니까 수행을 통해서 일자보다 더 올라가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 싫어. 예, 당연히 싫어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결국 재가자경에서 제시되는 첫 번째가 5개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높은 마음에서 네 번째가 이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하는 거 이랬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5개가 뭔지 5개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6페이지를 요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먼저 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위에 빨리어가 나와 있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 성스러운 지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나에게는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지자들이 참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삼매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계의 정의는 삼매로 인도하는,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요 얘기는 이제 저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이나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자이나교에도 5개가 있어요. 자이나교에도 이제 5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불살생, 불수도, 불사의, 불망어, 요 네 가지는 불교하고 같은 것으로 알아요. 뭐 세세한 항목,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의 세세한 의미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존재를 보는 눈이 다르니까 세세함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건 5개로 제시될 때 네 가지는 같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가 자이나교의 다섯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무소유예요. 요거 여러분 하여간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소유가 부처님이 제시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일단 자이나교가 무소유를 교육으로 잡아요. 니카야에 보면은 몇 군데에서 무소유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세계가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세계관에서 보면 무색계 하늘 중에 세 번째 하늘이 무소유 처죠. 그때의 무소유 처라는 것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무소유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없다. 갖지 않는 거하고 존재가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요런 이제 무소유가 되고, 몇몇 개성들에서 보면은 그 까마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제가 번역하는 요 까마라고 하는 것과 이어가지고 요 무소유로 번역되는 그 무소유처에 쓰이는 요 단어가 연결돼서 나와요. 근데 요거를 이제 생각 없이 보면 그런 개성들에서 부처님이 무소유를 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까마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요 단어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까마라고 하는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 내 안에 없다. 무소유처가 갖지 않는 거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거. 그렇게 말하듯이 까마라는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하여간 아직까지 제가 보는 니카야의 가르침 중에서 갖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무소유가 하여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유거부님인가요? 예. 2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살이 좀 찌셨나? 널쩍가지고 있습니다. 널쩍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살이 찌셨었나요? 그래, 어서 오셔요. 앉으셔요. 찾아오기가 좀 힘들었죠. 우리가 좀 형편상 중복이 돼가지고. 쉽게 살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행이다. 아, 여기 와가지고서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좀 어땠지만. 아, 그러셨구나. 예. 예, 뭐 잘 오셨고요. 예. 아무튼, 요 무소유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 말이 참 조심스럽거든요. 어쨌든 한국 불교를 근자에 몇십 년 동안, 참, 걸출한 스님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라고 하는, 물론 이제 무소유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갖지 말라는 것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거는 돌려주고, 이렇게 이제 숨은 뜻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하지만, 어쨌거나 이건 무소유라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국 불교의 참 어떤 강한 이데올로기화 되었던 무소유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불교적인 표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니까야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기준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때에 따라 좀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당하더라도 지적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무소유는 자인화교의 5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5계를 말할 때 무소유 대신에 불음주, 술 마시지 않는 게 들어가죠. 근데 요런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결국 이런 거예요. 자인화교는 자인화교대로의 교리적인 체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다. 오직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요게 자인화교의 대표적인 명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식으로 보자면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즉 유의법은 조건지어서 생겨나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유사한 명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인화교에서는 그런 자인화교대로의 교리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무소유를 지키는 것이 대표적인 삶의 기준 이래가지고 5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불교적으로는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 괴로움을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모아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어해야 된다라는 요 필요성 때문에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모아내려면 필요한 게 빠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원래 있는가요? 아니거든요. 지혜라는 건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면 사마디, 삼매가 성취되면, 즉 대상에 대한 또는 대상을 고정시킨 이후에는 내적인 흔들림까지도 경지시켜가는 요런 멈춤의 상태가 성취되면 흔들리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요렇게 보는 요 작용을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무무가를 모아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하겠어! 라고 한다면 빠냐를 필요로 하는 거고, 이 빠냐가 생겨나려면 삼매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삼매. 그러니까 삼매가 있어야 된 뒤의 수행이 전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 초점 맞춰 지어져야 하느냐? 삼매를 성취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삶의 질서가, 기준이, 계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적인 교육은 무소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방금 그렇게 읽어드린 거죠. 앞에 쭉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계를 정의하는 말, 삼매로 인도한다.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다. 이렇게 불교의 계율이 의미를 가지고 정의되는 것이죠. 요거를 우리가 계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계라고 하는 큰 의미를 보았다면, 이제 최초로 말해지는, 제가 작용해서 최초로 제시하는 오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 오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오계를 간략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불살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치는 곳을 멀리하는 게 받아지니겠습니다. 이래 하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이 치는 것을 멀리하겠다. 그래서 이건 그냥 줄여서 말하면 생명 존중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생명 존중의 계, 불살생입니다. 두 번째는 불투도 이렇게 말하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지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훔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회정의라고 말하는 사회정의를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대전기경입니다. 전륜성황 사자후경이라고 그 디가니까야 16번째 경입니다. 20몇 번째 경이 있어요. 전륜성황 사자후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지난번에 그 문법은님 한 번 왜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8만 세가 되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전에서 보면 그런 이 인간의 수명과 관련해서 하나의 설명이 나오는데, 인간의 수명이 8만 살을 살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기 법부님, 우리 여자 법부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줄어들 때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10가지 악업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이제 수명이 줄어들다가, 이제 반전이 되어가지고, 수명이 늘어날 때, 즉, 우리 사회의 문제들, 사회 현상들이 그 향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각의 힘이 앞장서 가지고 10가지 업이 동시에 10악업에서 10선업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 따지자면 요즘 말로 하면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도둑질하지 맙시다 라는 한 가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업 전체를 악한 10업을 짓지 말고 선한 10업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 동시에 바뀌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로부터 사회가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10살에서 20살로 늘어나고 40살로 늘어나고 이래 해가지고 또 8만 세를 향해서 가는, 그 8만과 열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전륜성황 사자후경에서 이건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건 그렇게 그러한 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5계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불투도, 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율을 한마디로 사회정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도 타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불살생,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라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습니다. 훔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출가자에게는 뭐 일체의 성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재가지자에게는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게 받아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요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가족 보호죠. 그 참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부부간에 뭐 사업을 하다가 쫄랑망하든 뭐 이래가지고 엄청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이거를 부부가 손잡고 이겨내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경우죠. 뭐 최근에는 뭐 약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경우로 보면은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도 유독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나든 아내가 딴 남자를 만나든 요거는 물론 뭐 보아 넘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거는 또 용납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사업을 망해가지고 쫄딱 알고 지가 돼도 손 붙잡고 이겨내는 부부가 바람 한 번 피면은 그 자리에서 딱 갈라지는 요런 부분이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삿된 성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관계의 최소단이죠. 가장 초보적인 이 관계, 가족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삿된 성행위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지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면은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죽이고 훔치고 사음하는 요거잖아요. 지금 5개에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를 앞에 세 가지 계율로 뽑아놨잖아요. 그리고 말로 하는 행위를 네 가지를 말하죠. 망어, 양설, 악구기어죠. 망어, 양설, 악구기어 해서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지거리,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뭐 기어라 그래가지고 뭐 꾸민 말 이렇게도 하지만 니까야에는 주로 이제 잡담,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더 나타나죠. 아무튼 이런 네 가지 말로 짓는 좋지 않은 행위가 있다. 그런데 5개에서는 앞에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업 세 가지는 다 나열을 해줬지만 네 번째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요 한 가지로서 굳이 우리가 거짓말 이렇게 제안해서 볼 건 없죠. 구업 네 가지를 대표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간질 시키는 말도 하지 말고 욕지거리도 하지 말고 뭐 꾸민 말이 됐든 잡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의 계율이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사실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오랜 친구 간에도 그렇고 거짓이 있으면 그렇죠? 거짓이 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도 한 번 저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때부터는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데부터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저 멘치 같은 놈 하고 자식을 욕하게 되죠. 친구 간에도 평생을 사귀어온 친구도 거짓말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관계가 소원해지거든요. 결국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술, 중독성 있는 거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현대적으로 이해하자면은 뭐 노름을 한다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아이가 중독적인 거를 다 말하는 것으로 봐야겠지만 경전에서는요, 뭐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는 거기를 가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계신갈라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은요, 행위에 대해서 또는 계율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5개 중에 4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살생과 투도와 사음과 망어라는 요 4가지는 업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업이 오염되면, 업이라는 것은 과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과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과보를 만들지 않으려면 업을 오염시키는 요 4가지를 하지 마십시오.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경전에서 그 밑에 좀 가면은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든가 밤늦은 시간에 길거리를 헤맨다든가 뭐 요래 해가지고 6가지를 말하는데, 6가지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 타락의 입구, 요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방의 입구라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서 쉬는 거잖아요. 근데 타락의 입구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지나요?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짐승세계로 떨어지든지 아귀 세상으로 떨어지든지 인간 삶에서도 참으로 초라한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의 입구다. 문 열고 들어서면 떨어진다. 술이라는 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듯이 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요, 술 한 잔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심해지면 문제죠. 관계를 해친다라는 것도 술 마시는 거의 본질이 아니라 가족을 해치느냐 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뭐 와인 한 잔 팍 하면서 분위기 잡으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족을 해치는 것도 아니라 사회정의를 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라고 5개에 집어넣냐라고 하니, 근본적으로 자, 5개가 크게 보면 생명을 존중합시다. 생명을 가진 자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겪는 자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라고 나는 사성제를 설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인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사회라는 것이 되겠죠.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야 너와 나,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사회의 구성 요소 중에 최소 단위가 되는 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삿된 성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그 가운데 또한 나와 너, 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불망의 계율이 설해졌다면, 이제 술이라는 거는요, 5번째 있는 거니까 제일 작은 계율일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근본에서 술을 마시면 한 잔 마실 때마다 들어서면 떨어지는 타락의 방문을 여는 겁니다. 타락의 입구에 서서 이 방문을 여는 일이 술 마시는 겁니다. 그대의 삶이 관계도 가족도 사회도 생명도 다
시작하기 이전에 너 자신의 삶을 놓고 그대의 삶이 문 열고 들어서 떨어질 것이냐, 이것을 보아야 한다 라고 타락의 입구가 되는 술로부터 벗어나서 그대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요게 술 마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불음주 계율의 의미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보고 그렇게 적어냈죠. 여러분, 우리가 5개를 법회 때마다 하는 거고, 여러분 항상 우리 오늘 공부한 제가자경도 시작이 5개를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제자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이 5개라는 것이 이렇게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면 제가제자로서의 삶의 기준이 반듯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간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제가제자의 삶에 대해서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주시는 기준, 이 기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그 시작으로서 아예 제목조차 제가자경, 이렇게 그 삶의 시작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자는 기본적으로 5개를 지켜야 됩니다. 5개를 지키는 삶에 철저할 때 4가지 높은 마음, 즉 불법승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 그리고 만야를 일어나게 하는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하는 요 4가지 높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찢다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는 찢다라는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정해지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해지죠. 즉 가래가 소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래가 줄어드는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일상의 행복이 결과되고 그러한 가운데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의 과의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되었죠. 그 경전을 놓고 우리가 계율을, 특히 5개의 의미를 공부한 데까지를 이 7월 정기법회의 수업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몇 가지 더 좀 적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신불법승 지계에 이래가지고 불법승에 대한 믿음과 계율을 지킴, 이런 제목으로 상류다 니까야의 55번째 상류다, 그러니까 끝에서 2번째 상류다가 예리우 상류다예요. 그러니까 예리우자와 관련된 경들을 모아놓은 모음이거든요. 그게 총 74개의 경이 있는데 요 74개의 경전 내용을 압축하면 여기 적어드린 내용이 돼요. 먼저 우리 카페에도 올려드렸는데 요 압축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10세 열애 10호 또는 붓다두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도 읽어봤죠.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고 나의 유일하고 완전한 스승입니다. 나는 오직 이런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가르침이란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승가는 이런 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그러면서 똑같이 계율에 대한 이야기가 삼매에 도움이 되는 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가지 높은 마음이라고 공부한 요 4가지를 반복적으로 설하고 강조하는 것이
예류 쌍유다 74개 경전의 큰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3페이지네요. 좀 이제 좀 설명해 놨습니다. 요것만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두 번째 페이지요. 8쪽. 8쪽의 세 번째 단락에 가시면, 승가는 이러한 법을 확인, 유지, 전승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문단에 보면, 또한 바차고따의 바차고따의 큰 경, 마침 하니까 73번 경인데, 유행자 바차고따는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도, 즉 부처님한테 공부를 한 거예요. 설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박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의하지 않아요. 비의하기 전에 부처님한테 한 가지를 묻는 거라. 뭐라고 묻느냐면요, 부처님, 현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닫고 성취한, 즉 부처가 된, 아라한이 된 사람이 수행승, 수행력, 남자신도, 여자신도가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요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일제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요게 말입니다. 혹시 부처님 말고 누가 깨달은 사람이 있나요? 부처님이 가르쳐준 요 방법에 의해서 부처님 말고 누군가가 아라한이 돼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요렇게 묻는 거예요. 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중요해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공부를 가지고 아무도 부처님처럼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성취할 수 없다면, 이거는 부처님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공부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처님 따라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 훌륭합니다, 떠받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요것 때문에 절에 다니는 거고, 요것 때문에 불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르침은 있어도 아무도 이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깨달음이라, 부처님 그건 당신은 혼자 하는 것이지, 당신 혼자 깨달았으면 그뿐이지, 나한테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차고타라고 하는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요렇게 하면은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비구도 많이 있고 비구니도 많이 있고 우바세, 남자 신도도 많이 있고 우바이, 여자 신도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바차고타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제자들의 모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하고 그때 귀의하는 거예요. 요거요, 어찌 보면은 건방지게고 근데 아니에요. 불교적인 교내로는 부처님은 이렇게 따지고 확인하러 오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왜? 확인되어야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르산유다에서, 그러니까 74개의 경전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여간 바차고타에 대한, 바차고타의 큰 경에서 이렇게 확인의 과정을 갖는 거,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요 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가면은요, 요거는
그냥 저기 아예 뭐 그냥 에피소드 이렇게 썼는데 어떤 법원님 한 분이 당신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높으신데 오래전에 다닌 분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몇 달 좀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스님이 좀 다녀가 주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 본관 91병동 17호실에 문병을 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병을 가면서 제가 조금은 좀 보탬이 될 만한 경전 말씀 요거를 이제 2페이지를 가지고 양면 인쇄를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적었는데 사실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갖다 드린 그 경전 자료 그것이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아유 짧게 하려 그랬는데 그래도 1시간 반이 됐네. 아유, 저는 왜 이렇게 짧게 하는 능력이 안 될까요? 아직까지 제가 설법이나 또는 강의를 많이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아직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저기 잠깐 좀 쉬었다가 좀 둘러앉아서 편안한 말씀 나누고 이제부터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6시까지는 요 정기법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12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원래 약속된 장소 오늘은 좀 중복이 됐는데 원래 이제 계약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나가시오 이러면은 우리가 가서 법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이 좀 불편치 않게 오셨을 텐데 그래도 또 중복이 된 상황에서 다행히 또 여기 주지스님께서 법당을 내주셨는데 계약 당사자로서 나가시오 이렇게 살아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양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좀 사전에 잘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법회 될 거예요. 12시부터 6시까지 자리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중에 2시부터 4시까지는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법회에서 제 설법과 함께 하시면 좋고 형편이 안 되실 때는 이 6시간 내에 아무 때나 이렇게 오셔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들 들어오셔서 둘러앉아서 말씀 나누다가 가실 분은 알아서 그냥 나가시는 걸로 하고 6시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